박인준 목사의 맑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유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도피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1년 4월 21일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소말리아 해적의 공격을 받아 피랍 위기에 처했던 우리나라 한진 텐지노 한국인 선원 14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6명, 총 20명의 선원이 배 안에 만들어졌던 시터텔이란 곳에 대피해서 모두 안전하게 살 수 있었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선원들의 안전을 지켜준 시타텔은 어떤 곳입니까? 문은 총격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두꺼운 철판으로 되어 있고 선원 모두 피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며 선원들이 2일에서 3일 동안 견딜 수 있는 물과 식량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또 가까운 거리에서 교신할 수 있는 통신 장비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위기의 순간에 시타텔이라는 도피성으로 몸을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여호수아서 20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690년 만에 성취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죠.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제도를 통해 진정 가나안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분배가 끝나자 여호수아에게 민수기 35장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도피성 명령을 다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가나안 땅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위한 중요한 청사진 중의 하나였습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사악한 가나안 사회와는 달리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이상이 무엇인지를 도피성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드셨습니다. 부지 중에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위시가가 라는 말인데 과실, 실수, 알지 못한 채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피해 보수법인 동족 보복법을 만드셔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게 하셨습니다. 창세기에는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출애굽기에서는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을 다 주시고 이제 그곳에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공의의 모습도 있으시지만 오늘 말씀처럼 도피성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습도 기록하고 계십니다. 예외의 규정을 통해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도피성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구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도피성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데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요. 그 살인한 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자기의 집에 돌아갈 수 있었던 때는 대제사장이 죽은 후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피해 있던 자들에게 사면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어 사면령이 내려지면 복수자나 살인자를 만나도 보수의 원칙에 따라 피를 흘리게 할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대신 은총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인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 인간들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찢겨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피하면 모두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피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유일한 구원의 처소인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유일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로 옮겨져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